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한평생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본문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제자로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믿음이 뭘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들로 믿음이 무엇인지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근거에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른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그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의 첫 반응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를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신속한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은 겁니다.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신속한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른 믿음이란 게 어떤 것인가 하면은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그렇구나, 참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 편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모든 것이 귀한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머뭇거림이 없고 신속한 것이다. 이 사실만큼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첫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한 구절을 읽었는데 뭐가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 바른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순종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부르심에 이해만 하셨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들은 그 당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부귀 영화를 버렸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배도 버려버리고 그물질도 버려버리고 심지어 그 가족들도 뒤로하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예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그리고 신앙 세계가 어떤 생활이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좁은 길입니다. 내 것을 버려두고 예전에 누리던 것을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진 것 없이 따라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 편에서는 얼마나 좁은 길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세상의 친구들, 세상적인 문화, 세상의 즐거움들, 여러분 얼마나 누릴 것들이 많습니까? 좋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즐겁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 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제자의 길이랍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이런 좁은 길을 걷는 경험을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된 거듭남의 삶을 새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제자의 길을 걸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옛 것을 완전히 버리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옷,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방법으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결단하는 용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마치 들판의 목자가 양들을 향하여 얘들아 가자라고 말하면 모든 양들은 그 한 명의 목자장의 소리만 듣고 늘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예수 제자로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내 주장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여기는 그 판단거리들이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차용하고 끌어당기고 예수님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방법들, 내 주장들, 다시 말해서 내 스타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스타일을 확인하고 그분께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옳잖아. 주님도 그렇게 말했거든.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주님의 스타일에 맞추어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의 태도고 예수 제자의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영하의 날씨 속에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매일 바쁘게 살아가야 될 생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쁘게 살아갑니다. 남녀노소 따질 것 없이. 자, 이런 우리에게 때를 따라 틈틈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시고자 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바빠요.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내 배를 채우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꾸만 나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면서 함께 뭔가를 하재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인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제자들의 움직임과 오늘 이 본문 구절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너도 내 아들, 딸이고 나의 제자인데 자, 너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너는 내 요구와 나의 부르심에 너는 어떻게 반응할 거니?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든지 적든지 물론 다 주님께서 주셨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소유들을 때로는 즉각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 희생하거나 포기할 각오는 되어 있으십니까? 참 우리에게는 이게 진지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내 것을 지키기는커녕 이것을 설렁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때문에 많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죠? 자신의 모든 이해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면 즉시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에만 있느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삶이 여러분 솔직히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성은 절대로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와 우리의 선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든지 간에 우리를 쓰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하셔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성의 체질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부여잡고 펴지 못했던 나의 손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늘 예를 들어드렸지만 삭개오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여인의 마지막 재산이었던 그 향유를 깨뜨렸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역사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는 우리 역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각자 자기의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일구 갔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고 아름다운 헌신이 아닌지 모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믿음, 즉 예수 제자로서의 좁은 삶을, 그 좁은 길의 삶을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영하의 날씨 속에 이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